구약성경 아모스 3장입니다. 구약성경 1276면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6면 77면쯤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죠.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마선제일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찰해 보면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의 삶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일련의 질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사람이 제기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기하시는 질문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질문들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질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잡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까지도 대답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탄식을 하시면서 이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6가지의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질문들은 모두 상호 연관된 그런 질문들입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6가지 각각의 질문들은 모두 그 나름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을 제기해 가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아주 질문을 하되 능숙한 그런 질문을 하는 질문자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6가지를 오늘 아침에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3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또 5절에서 6절까지는 또 다른 질문들이니까 3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3가지 질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3장 3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3장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그런 질문이죠.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냐? 대답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가 공정하지 못한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만 징벌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심한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의를 제기했었습니다. 본문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론을 도출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만 아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만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방 민족들은 징벌하실 것이다,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마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줄 그러한 부자 아저씨 정도로 그 하나님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이런 예언은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계속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할 하등의 이유를 가지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에 대해서는 따라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하나의 질문을 제기했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한쪽이 그 언약을 단순히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언약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 약속이 서로가 지켜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언약을 위반하면 그 언약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면,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너희와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같은 간단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질문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백성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아는 질문인데 내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4절 상반절에 보면은 어떤 질문입니까?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러지겠느냐? 움킨 것이 없는데 수풀에서 사자가 어떻게 부러지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질문의 이미지를 인간 사회로부터 동물의 세계로 가져왔었습니다. 질문의 이미지가 바뀌면서 질문자의 의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의 의도는 이스라엘 향한 그 징벌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징벌이 이미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닥쳐올 그 어떤 위험도 감지하지 못하고 웃고 속삭이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러지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먹잇감을 보고 덮칠 준비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울부짖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TV에 동물의 왕국 같은 보면은 사자가 어떻게 접근합니까? 얼룩말이나 기린들이 있으면요, 쫙 몸을 낮추어서 접근합니다. 절대 으르릉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는 먹잇감이 도망하기는 이미 늦었다 할 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먹잇감을 보고 너무 빨리 울부짖으면은 먹잇감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미 울부짖을 때는 방어할 수 없는 그 먹잇감이 이미 사자의 입에서 씹히고 먹히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향해서 사자가 이미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악위에서 도망칠 자가 있겠는가? 이 질문은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적용에 있어서 더욱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3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먹잇감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먹잇감을 집어 삼키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사자굴에서 자기의 먹잇감을 보고 기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먹잇감이 아직도 사자의 악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너무 단순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어떤 죄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2장 4절부터 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니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된 것에 미혹된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 우상을 숭배한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불상 앞에 절을 한다거나 아세라 목상과 같은 그런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화란의 신학자요 기독교 철학자인 하우스바르트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습니까? Idols of Our Times, 우리 시대의 우상들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책을 저술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우상들이 보이는 우상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우스바르트는 어떤 우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즘들을 열거합니다. 물질주의, 심지어는 민족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소비주의, 권위주의, 심지어는 자식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또 다른 죄악은 2장 6절에서부터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이야기하면서도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지성사를 통해서 모든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다 갈파한 그러한 중요한 주제였었습니다.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헬라의 철학자들도 그러하고 오늘날 이 공의에 대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제목들을 우리는 많이 대하고 있죠.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의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단순합니다. 헬라 철학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남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통치하는 사람들은 통치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수호자 계급이라죠. 생산자 계급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종사하면서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넘보지 아니하는 것. 예를 들면 군인들이 정치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공의롭지 못한 일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공의를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분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마이클 샌더스 같은 사람에 의하면은, 예를 들면은 떡을 하나 나눈다고 할 때에 공정하게 나누려고 하면은 어떤 장치를 도입해야 되겠습니까? 나누어 갖고 자기가 먼저 선택하도록 하면은 공정하지 못하게 자르겠죠. 더 많이 자를 거예요.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게.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져갈 거예요. 그러나 자르는 사람이, 떡을 자르는 사람이, 빵을 자르는 사람이 맨 나중에 가져가도록 장치를 만들면은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뗄 수 있는 한 정확하게 잘라갖고 마지막에 자기 것이 좀 적지 않도록 자르려고 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공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억울한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성경은 공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는 억울함을 당할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왜? 부자들은 돈으로 법관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이 더 연약합니다. 남자들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은 여자들도 억세갖고 남자들 두드리 패갖고 우리 복음병원에 보면은 남자들도 입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자가 때릴 때 빨리 침대 밑으로 숨어야 되는데 숨지 못해가 터져갖고 입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 여자들, 어린아이들이 억울함을 당할 염려가 많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사탕 맛있는 거 먹다가 어른한테 빼앗기면 우리가 어떻게 욕합니까? 애들 사탕 뺏어 먹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병든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할 염려가 많아요. 건강한 사람이 뺏어갈 수 있죠. 그 다음요, 남편 없는 여인들이, 우리가 과부라고 부르는 남편 없는 분들이, 여인들이 억울함을 당할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우리 누나도 우리 자영이 아주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참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또게가로 쪽에 이렇게 선교 활동을 가보니까 나굼이라는 아주
산소 그런 데서는 배 타고 말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전기도 안 들어오죠. 그럼 일찍 잠이 깨요. 개 소리 이런 게 나가서 한 1시나 이렇게 깰 때도 있고, 또 좀 자기도 하고, 또 2시 또 잠이 깨고, 3시 또 잠이 깨고, 6시까지 새벽기도 5시 하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생활을 했어요. 참 남편 없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적막하고 외롭겠냐. 못 하나 치려고 해도 이웃집 남녀도 부탁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할 염려가 많습니까? 나그네들입니다. 길을 모르니까. 요즘 같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착취당하고 이런 억울함을 당할 염려가 많다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소외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모두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하나님께서는 법관이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그런데 이 법정이 공의롭지 못하니까 과부의 송사를 오히려 더 어렵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법관들을 감시하게 했었는데, 이 왕이라는 이 지위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피로 얼룩진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의 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친히 왕이 되리라, 내가 친히 선한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렇게만 하면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얘기해 줄 것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사야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역겹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똑같이 2장 6절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돈을 받고 어려운 자들을 매도해버리고, 신앙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아버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화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로 보면 교회가 너무 부유하다는 말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즐기는 이런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들만의 특권, 자신들의 특권만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자기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 난 너희만 알았다고 할 때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속해 내어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이제는 자기들만의 폐쇄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관심이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특권만을 누리고, 심지어는 생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특히 3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죄를 지적합니까? 다메섹이 범한 죄를 지적을 합니다.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 자손들, 곧 이방 민족들이 범한 죄악들을 쭉 열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들의 이 삶의 방식과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영적 상태와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만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참 너무 영적으로 맥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서도 마치 건강한 것처럼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보낸 한 해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삶을 추구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현실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에 조금의 차이도 찾아볼 수 없는 삶, 그 삶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 있는 삶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탈세를 하는 것도 꼭 같고 거짓말하는 것도 꼭 같이 하고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꼭 같이 하고 고객을 위하기보다는 품질로서 고객을 만족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짓된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품질을 속이면서 잘 되는 것 같이 오래 갈 것처럼 생각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무례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신의 유익 앞에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도 불신 기업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불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은 교회와 세상 간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는 삶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삶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 외에는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도 없이 똑같이 행동하는 삶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마리아 백성들과 유대와 사마리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죽어 있고 그것도 오래전부터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분향하며 예물을 바치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상은 이미 죽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자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이미 입안에 집어 넣어서 삼키고 있는데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소위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회가 사회를 선도해 갔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뒤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들어가면 모두 지것만 떨어지는 소음만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만의 만족으로 자기들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폐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생활하는 방식도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모여갖고 예배하는 그것뿐이니까 그 다음 차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니까. 천주교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오히려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를 로마 가톨릭 많이 비판하고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의 교황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요, 많은 젊은이 따라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주교 세력이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소위 큰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젊은이의 가슴에 더 깊이 호소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본문 앞에 나오는 아모스 1장과 2절을 읽어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끄덕끄덕 단조로운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더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은 아모스 선지자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암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그렇게 비관적인 말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우리 시온에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온에서 평안히 거하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앞에서 두려워 떨지를 않았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웃으면서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두렵게 떨리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모범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떳떳하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라고 하면서 겸손과 온유로 행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는 좋아하면서도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려는 의지조차도 갖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한 해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강한 한 해를 보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산제일교회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한 해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도 해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와 같았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생명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였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으로 얼룩져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더 이상 움켜 삼키는 그런 사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산제일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불의한 삶을 살았던 아모스 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다를 바 없는 불의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보고 병든 자와 나그네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공의를 행하기 원하시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도 우리 교회도 주님과 동행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엄숙한 질문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비록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진노하시고 신실하지 못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고 징계하신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너는 나의 백성이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라건대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단순한 이 질문들 앞에 도무지 대답을 할 수 없을 만큼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다시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 다시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주님 손에 이끌리고 그래서 한 걸음씩 우리도 마산제일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아름다운 교회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하라 노력하는 발버둥치는 그러한 교회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는 인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다 감추어지고 내 모든 연약한 모습들 나의 고집과 나의 명예와 내가 내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웃들도 이 마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는 더 활기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생명길로 활기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참 우리의 개인의 생활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생활을 생각해 볼 때에도 주님의 그 요구하심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앞에 한없이 모자라는 자들이었었지만 우리 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다시금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